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입니다. 예선지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모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음성 들려올 때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을 완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쁨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그릇으로도 아름답게 제단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학기디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번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5절을 보니까 그때에라고 하면서 그 시간적인 배경이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죽음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라고 열왕기상 1장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모든 백성들의 한 가지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 관심사는 뭐냐면은 누가 다윗 왕의 그 왕위를 계승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모든 자녀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의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심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그 다윗 왕의 왕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그 기업의 이제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누가 다음 회장이 되느냐, 이런 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죽음으로 누가 왕위를 계승할까에 관심이 쏠려 있을 때 바로 그때가 5절 그때에라고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5절에 등장합니다.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도니아가 누구입니까? 바로 6절에 보니까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바로 압살롬의 동생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도니아라는 왕자입니다. 이 아도니아를 성경은 6절에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는 것은 모델을 능가하는 외모를 가진 왕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요약하면 그럽니다. 아도니아 왕자는
아버지 다윗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의 마지막에 그를 섭섭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섭섭하다는 단어는 아차브라는 단어인데 극도로 슬픈 감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성장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한 번도 슬프게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도니아는 외모적으로 가정적으로 흠이 없는 장점이 많은 바로 아들 왕자가 아도니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장점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곳에 모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겉을 꾸미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겉만 가꾸지 마십시오. 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겉이 화려하고 그럴듯한데 속이 비고 욕망으로 가득 찬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겉만 보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의식들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장점들을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기쁨과 칭찬이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장점이 많은 아도니아가 오늘 드디어 탐욕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드러낸 탐욕은 두 가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왕위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다윗이 다음 차례는 너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왕은 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도니아입니다 라고 하면서 아도니아가 오늘 스스로 자기 가지고 있는 욕망과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도니아는 왕위 계승 서열 1인 왕자가 되었습니다. 더 높아지려고 스스로 높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끝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편 75편 6절과 7절에 보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높인다고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이면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면서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욕심낸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셔야지만 왕이 되는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을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로 형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바로 7명씩이나 형들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다. 나는 다윗을 통해서 뜻을 이룰 것이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구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권세는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외형적으로 준비를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만 그 사람이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셔야지만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도니아는 이것을 모르고 탐욕을 부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왕이 되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습니다. 왜? 왕이 되기 위해서, 거사를 하기 위해서 군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요압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군대 장관입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압을 아도니아 사람으로 섭외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장악하는 것은 권력을 잡는데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초적인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군사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한이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공동체이므로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정신적인 지도자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에서 그들이 아도니아를 돕고 따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군사적인 준비와 정신적으로 영적인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는 실패하였습니다. 오늘 아도니아의 거사를 통해서 이기는 비결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조직이 중요합니다. 사람과 조직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신 교훈은 그것입니다. 사람과 조직의 도움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군사적인 준비와 영적인 준비가 완료되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야지, 그리고 도와주셔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뿐만 아니라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아는 7절에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라는 이 짧은 문장을 보면서 이 정도 군사력이면, 이 정도 힘이면은, 그리고 이런 리더가 따르고 도와준다면 왕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아도니아는 아마도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도니아는 사람을 찾고 조직을 만들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도니아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찾는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완벽하게 조직이 세팅되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학력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집안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화려한 스펙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없으면 외형적으로 준비된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습니다. 군사력 없습니다. 또 요압과 아비아달 같은 제사장이 도와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내 인생을 밀어주고 후원하고 붙들어준다라면 그 인생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과 막강했던 권력자 사울 왕이 연약한 다윗을 이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부문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결코 이길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을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사울 왕을 이겼습니다. 승리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다윗 편에 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 내 편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힘을 써보려고 사람 지원받으려고 하지 않기 원합니다.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면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받고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승리하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고 내가 앞서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많다고 이기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주시고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울왕과 같은 세력들 앞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세우는 비결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리가 서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실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갈망하듯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거만하지 않기 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갈망한 영성을 회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더 성결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집중하는 영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도니아는 높아지려고 교만을 앞세웠더니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겸손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과 인맥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의 이유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문장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여주시는가? 그런 문장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의 이유는 내 자신, 우리가 아니라 모든 일의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운 문장이 우리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에 보면은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아도니아 자기를 위하여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하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아도니아 자기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욕망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탐욕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아쉬움이 진짜 많이 남는 그런 짧은 문장입니다. 아도니아가 자기가 아니라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했다라면 아도니아의 운명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뀔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면 아도니아가 혹시 왕이 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큼 높은 자리에 아도니아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망을 불태우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닮은 꼴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친 정도로 그렇게 매력이 생수처럼 흘러넘치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가장 똑똑한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엄청난 확신, 엄청난 안정감,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당찬 포부 확신을 아마도 가졌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자 아마도 다윗은 몹시 당황하고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공포에 휩쓸렸습니다. 아들이 권력을 휘어잡고 아버지를 추방하고 아버지를 권좌에서 몰아내고 하면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 수치입니까? 가정의 수치입니다. 개인의 수치입니다. 왕의 자리를 찬탄한 압살롬에게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아들에게도 가정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다 수치입니다. 다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배신하고 가는 모습 보면서 압살롬은 엄청난 안정감을 가졌지만 아버지 다윗은 엄청난 불안과 초조에 휩싸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인맥과 탁월한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실패한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었습니다. 압살롬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하지 않았고 도와주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인생의 두 기둥이 마치 뿌리채 뽑히는 듯한 그런 절망과 낙심이 다윗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더 하나님을 찾습니다. 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이 마음에 불안했던 가정과 자신 가운데 수치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승리와 실패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대한 꿈을 가지고 거사한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실패합니다. 갖추은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이 완벽하게 구성되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거사한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너무나도 많은 점이 닮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나쁜 사람들 모습 닮지 않기 원합니다. 악한 자들의 습관, 악한 자들의 말하는 것들, 악한 자들의 생각, 사고, 가치관들 닮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영적으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영성이 뛰어나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람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구원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세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건강해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출세하고 돈 벌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새롭게 정립되어지면 오늘 아도니아는 모든 범사에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나 자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협력하는 바로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 의지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당겨주시고, 성령께서 뒤에 밀어주시고, 그러면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이거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 벌고 있습니다. 건강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가정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런 이유와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잘 정립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런 성도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승리를 선물로 주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화려한 조직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만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아도니아의 어리석은 삶을 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이유, 먹는 이유, 마시는 이유, 건강해야 할 이유, 돈 버는 이유, 열심히 일하는 모든 이유가 나에게, 자신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살아가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고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영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